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믿음을 가집시다. 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죠? 오늘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참 좋아하는 성경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복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런 기도하다가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린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비행기를 탄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사진 한 장 남아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도 만나고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예수 믿으면 생고생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만나 주시고 또 예수님을 또 기도 가운데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물론 제자들이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들어서 베드로에게 듣고 또 기록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하긴 했지만 이 복음서라는 이 책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 교육할 수 있도록 훈련 교재로 이렇게 또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감사한 게 다 글자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또 중세 불과 한 100년 이전만 하더라도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글씨로 또 성경책이 번역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복음의 시작과 함께 이 개척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개척을 할 때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의 이제 마지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죠. 제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서인데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하지? 그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이 구약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빨리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나마 꿈으로 환상으로 그 메시아의 모습을 잠깐 보면서 맛만 보았던 그래서 이 맛만 보면 시시콘에서 맛만 보면 이제 감칠맛이 나잖아요. 더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어렴풋이만 보다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에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또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이 복음서 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이전에는
참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구약을 성취하셨고, 무엇보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 놀라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다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까지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남겨두고 이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만나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꾸짖으시죠. 너희들이 마음이 참 완악하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완악해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믿었느냐라고 꾸짖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으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셨지, 많은 이들이 행하셨지, 부활하셨지, 목사님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요.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사탄이 이 역사적 사실은 더 잘 알아요. 다 봤어요. 그 사탄이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크게 혼날 거예요. 꾸짖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전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선을 행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한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져야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선해져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내가 변화되기를, 십자가에서 매일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져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전할 수가 있죠. 믿지도 않는데 전할 수 있나요?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될 유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복음이 뭔지 모르고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며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복음 사역을 12 제자에게 너희가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저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졌어요 라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진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똑같이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 것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전했습니까? 6장 12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래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늘 괴롭잖아요. 어떨 땐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밤새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힘든 일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를 때도 있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 마음의 이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왔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이 많은 표적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모든 표적에 대한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고, 이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이 표적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들이 왜 사이비가 됩니까? 그러한 표적들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하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어때요? 못 믿어요. 두려워해요. 겁이 나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죠? 이 믿지 못하던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또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제자들이 믿나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던 제자 2명을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 제자들이 또 전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믿나요? 안 믿어요. 지지리도 안 믿어요. 지지리도 안 믿어요. 그렇죠?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렇죠? 과학자들은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뿅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고 뭐고 우리의 영혼도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세포들이 그냥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희한한 걸 믿어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이 진화론에서는 핵심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인데 이기적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 이기적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튼 그들은 죽음은 끝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힘들면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영혼을 주셨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철학자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존재한다면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할 것인데 나중에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한번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신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천사처럼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나 같은 사람만 천국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서로 욕심 부리고 있고 속으로 욕하고 있고 누가 이게 천사가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때 어우씨 꼴매기 싫어 아주 그냥 내가 칭찬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천국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주님 나라 갈 때 온전히 성화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복된 자녀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떠날 사람들이에요. 엄마 뱃속이 아무리 좋아도 10개월을 넘기면 안 돼요. 태어나야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야 120년 뒤에 내가 홍수를
내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는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실 때 노아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큰 방주를 만들죠. 모든 짐승들이 종류별로 다 탈 수 있도록 큰 배를 만들어요. 아마 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듭니까? 안 물어봤겠어요? 그때마다 노아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말을 전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미 홍수가 일어날 것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똑같이 살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은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요. 연애 관련된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연애할 때는 다 예쁜 척하고 남자들도 멋있는 척하고 다 책임질 것처럼 하고 말로는 그냥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줄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하잖아요. 거짓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남자를 또 내가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곧 멸망해서 다 물에 잠겨서 쓰러져 버릴.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뭣도 사고 금은 보화를 다 모으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홍수가 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홍수가 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정말 좋은 것들, 이 세상에서는 없었던 가장 좋고 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그 좋은 것들을 다 새롭게 주실 것인데 우리는 아등바등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그냥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다가 그 조금 잃어버리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 확실히 배우니까 뭐라고 전해야 될지 좀 이제 흐름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면은 이 사람한테 또 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 이랬는데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배워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 뭘 검색합니까? 인터넷에다가 어느 맛집이 맛있는지 검색을 하는데 사장님이 올린 글을 믿나요? 사장님은 다 맛있다 그러죠, 그죠? 사장님한테 가서 여기 뭐가 맛있어요? 그러면 다 맛있어요. 예, 먹어보면 별로 맛도 없는데, 그죠? 이게 맛있어요 하고 먹어보면은 안 팔리는 거 일부러 재고 처리하나 의심이 들어요. 근데 진짜 맛있는 집을 찾을 땐 뭘 보나요?
거기 갔다 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좀 지저분해요. 맛은 있지만 좀 지저분해요 하면 지저분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가기도 하고, 깨끗한데 맛은 없어요 그러면 아이 뭐 깨끗하면 됐지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불친절해요 막 그런 불친절한 사람 또 싫어하는 거는 사람들은 또 안 가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청소기 하나 사도 누가 이거 사니까 좋더라, 뭐 LG가 좋더라, 삼성이 좋더라 하면은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제품 좋다고 홍보하잖아요. 안 믿어요. 그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특히나 내 친구, 내 이웃들, 또 삶의 이 공간이 비슷한 분들은 또 전하는데 훨씬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기 삼덕공원에 갔는데 옆에 이제 팀장님이 계시고 같이 이제 복음을 막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전하니까 권사님이 아유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제 얼굴만 아시는 분 같아요. 오가면서 얼굴만 봤던 분인데, 그분이 아이고 나도 이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아, 그러니까 한번 들어는 봐 하니까 이분이 끝까지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복음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참 관계로 전하는 거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해 보세요. 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렵죠. 전도가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이루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고, 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이신데 점을 보러 가셨대요.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믿음이 약하신 분이니까 그러셨겠죠. 점을 보러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점을 이렇게 보더니 종교가 있어? 그러니까 네 있어요.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믿는 거 잘 믿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우리가 무당보다 못한 쓰임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셔요. 우리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전하고 또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복음을 뿌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질 않았잖아요. 심지어 도마는 어때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수야라고 말씀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저도 참 믿음이 안 가네요, 그렇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시면 믿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짠하고 나타나셨다면 제자들이 문을 딱 닫고 누가 잡아갈까봐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그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없던 제자들도 복음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요즘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안 일어나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말 잘못하면 큰일 나고,
특히 장로교의 독특한 분위기 안에서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또 이단처럼 보이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50년, 80년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한 30년, 40년 전에만 전했어도 어려울 게 없어요. 왜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왜 이 말씀을 전하기 어렵습니까?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것 같아요. 10년 전에 미국에 참 재미있는 뉴스가 CNN,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KBS, SBS, MBC 주요 매체들이 다 다뤘던 뉴스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개되었던 뉴스가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소개되었습니다. 제이미 쿠츠라는 이 한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평소에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사를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설교 때마다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심지어 자기 집에 독사를 수십 마리인가 키워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경찰이랑 이 관계 나라에서 관리할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 집이야라고 하면서 특별 관리할 정도로 이 목사님이 그런 이상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뱀을 집어들면서 믿는 자는 독사에 물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다가 한 주일날 또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실제로 물려가지고 그 소방서랑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주변에 성도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병원에 가야 됩니다. 당신 지금 독에 물렸으니까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는 독사에 물려도 괜찮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되실게요? 돌아가셨어요. 1시간 반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던 성도 중에 4명인가 5명이 실제로 독사에 물려서 죽었던 것이 이제 그동안 은폐되었던 거죠.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할 때마다 참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유명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전파되면 이런 일들도 나타나겠죠. 2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둘째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더 사모하고 은사를 더 사모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돌을 빵으로 바꿔 먹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시편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표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표적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그 상황들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지금도 이제 미국의 부흥운동이 있고 또 순복음의 놀라운 부흥운동들이 있었죠. 또 뭐 순복음만 그랬나요? 장로교에서도 놀라운 말씀의 사역들 할 때 사경회 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표적을 구해서 이것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구나. 순서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막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표적이 막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니까 장로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가진 분들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 말씀을 주의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이 중세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충분히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장로교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미 파송해서 제자들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냈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바울이 그죠? 독사에 물렸지만 괜찮았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적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이 없는 곳에 더 표적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이 이미 믿는 도마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는 이 구멍을 보여줘야, 옆구리에 이 난 창자국을 보여줘야, 그래야 믿는 거예요. 금리빨이 되어야 믿는 거예요. 병이 고쳐져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거할 것을 믿기에,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안양종교회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하나 있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 말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 같은데 자세한 이름도 안 알려주시고, 저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명이라고 적었습니다. 무명이. 아무개씨 이렇게 적는데, 그분이 저를 붙들고 뭐 한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다가 큰 교회가 저기 있는데 전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삼덕공원에 나와서 저 교회도 전도하고 저 교회도 전도하고 신천지도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전도하고 여호와 증인도 전도하고 다 꿰뚫어 하세요. 그런데 저 큰 교회는 전도를 안 하더라 하면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왜 전도를 안 할까? 하지만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전도를 담당했었는데, 전도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면 오시는 분들이 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딱 한 분 빼고는 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 행복하세요. 다 얼굴이 방긋방긋 웃고 행복하시고 또 씩씩하시고, 한 분만 인상을 쓰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전도를 나가면 무서워서 저도 안 받고 싶어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분을 제외하면 다들 그냥 천사 같아요.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내준 숙제 다 하고 나면은 행복하게 부모님을 맞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또 가장 중요하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 저 잘했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세상을 섬기고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또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